네,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저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4장과 5장, 특히 5장과 오늘 보는 6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오직 적군의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하고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벌여지는 장면들을 계속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 법궤가 그것마저도 빼앗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에게 소망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 블레셋의 거짓된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믿는 하나님이라고 만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 보인 것이 5장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죠. 그럼으로써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승리밖에 없는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뭔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을 얻어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적군의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우상, 하나님을 자신의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에 섬기듯이 그런 열심과 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전능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까지도 그 하나님이야말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1절과 2절에서 블레셋 땅에 7달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7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을, 심판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7개월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 역병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할 정도로 엄청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역병이 계속 돌고 있었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 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7개월 정도 지나 보니까 처음엔 우연히 있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뭔가 죄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 돌려보낼 때가 됐다.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따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 점쟁이와 제사장들을 불러들이고 그 이후에 그 해결책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한 이유라고 제사장과 점쟁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데려놓고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고민을 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죠. 그것은 금으로 만든 5개의 이 쥐 형상을 금으로 만든 5개의 금과 금으로 만든 독종 5개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 함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됩니다라고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 나름대로 이거를 잘 원인에 대해서 잘 이해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으니까 그분에게 이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려보내면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도 5절에서 보면 혹이라는 말을 하면서 혹시나 이것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그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반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징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상황을 연결시켜서 그 점쟁이와 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것인데 근데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 그들은 7개월 동안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돌려주면 안 되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속건제라면은 우리가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준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건제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하는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보상의 의미, 그런 속건제의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든 금으로 된 가장 좋은 것들을 이 여호와 신에게 바쳐서 뭔가 그 여호와 신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가 드러나 있는 제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알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모르는 거죠. 그들이 뭔가 신에게 잘 보여서 그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이 모든 재앙이 혹시라도 없어질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의 행동이 우상숭배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4절에 보니까 제물을 바치는데 이 제물은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역병, 질병을 형상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5개 금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쥐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금을 만들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그것을 만들면서 가장 값어치 있는 금으로 만들면서 이 하나님 앞에 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금과 은을 다 주면서 출애굽시켰죠. 그래서 그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금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정말 믿고 싶고 그들이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람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궤, 여호와의 법궤가 분명히 전쟁의 포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4장에서 보았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서 이 법궤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개선장군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5개의 그 형상들을 얘기할 때 17절에 나오죠. 그 금이 5개가 상징하는 것은 아스돗이라는 도시, 가사, 아글론, 가드, 에그론, 그러니까 블레셋이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는 도시의 그 숫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말은 이 온 나라가 이 여호와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 곧 하나님이 그 블레셋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치시고 그들을 다 치셔서 그들에게 황복을 얻어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지만 그것이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우리들의 신들, 우리의 땅을 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단순히 이것이 그냥 조그만 신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자기들끼리 경고하죠. 애굽 나라를 보아라. 그들이 고집을 부려서 여호와 하나님한테 얼마나 호되게 혼났느냐. 그 모습을 본받지 말고 더 큰 재앙이 있기 전에 빨리 일을 행하라고 그 통치자들을 재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 점술가들은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에게 또한 자신들의 신에게 또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게 이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점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이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많이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니느웨의 성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이 망할 거다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밥도 먹지 않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재앙을 7개월 동안 당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라고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게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건 알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점술가들과 제사장들의 말대로 그걸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언약궤와 금으로 만든 쥐와 독종을 담은 상자를 담아서 그것을 언약궤와 같이 수레에 담고 이 수레를 끌 수 있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근데 암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이제 곧 새끼를 낳은 이 암소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암소는 한 번도 이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소라고 말하면서 이제 새끼 송아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젖을 물려야 되는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암소들에게 수레를 끌게 했다는 것입니다. 암소는 분명히 자신의 새끼가 있으면 그 본능이 무척 강할 때인 것이죠. 그것은 그 암소가 그 배고픈 자신들의 새끼들을 향해서 갈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게 했는데 만약에 그들의 그 암소의 본능대로 새끼에게 돌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9절에 보면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겪었던 이 모든 초자연적 역사, 이 재앙과 온갖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실험을 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분이 재앙을 내렸다면 그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데 그분은 섬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들의 재앙을 좀 제거하고
그래서 조금 더 복을 받고자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 암소 두 마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또다시 판단하고자 하는 인간의 간략한 이 괴락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동네가 노량진 근처인데 노량진에 자주 가면 거기에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곳에는 뭔가 지역에서 시험을 보려고 고시를 치려고 올라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인생을 그 단 한 번의 시험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늘 표정이 어둡고 뭔가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노란진 고시생들 말고 그곳에서 정말 많이 활동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들의 그 가난한 마음을 잘 알고 그들에게 항상 다가가서 인상이 안 좋거나 시험에 낙방해서 표정이 안 좋으면 다가가서 인상이 좋으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묻는 그분들의 표정은 눈이 풀려 있고 초점이 안 맞아요. 그들의 인상은 전혀 안 좋은데 인상이 좋다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거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요? 그러면 내 인상이 너무 좋아요. 근데 복이 너무 많아요. 복이 정말 많은데 그 복을 지금 받을 수가 없네요 하면은 시험에 한 3-4번 떨어진 사람이라면 혹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시험이 안 되는 게 내 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낚싯밥으로 던지는 게 무엇입니까? 조상님이 어깨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깨를 잘 펼 수만 있다면 제사를 드리면요 그 조상신이 이제 좋은 복을 내리실 겁니다 하면서 본론을 얘기하죠. 그것은 뭡니까? 학생은 14만 원, 어른은 30만 원입니다 라고 고시생은 7만 원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제가 만약 사수를 하고 있어 한 4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 무엇이라도 붙들고 싶어서 그들의 말에 현혹이 돼요. 실제로 제가 아는 동생들이 실제로 그곳에 가서 차마 결제는 못하고 왔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쁜 재앙이 있는데 그게 신이 우리에게 줬어. 근데 그 신을 달래기만 하면 그 신을 잘 달래면 제사를 드려서 그 신이 우리에게 좋은 복을 줄 거야 라는 원리라는 거죠. 이 원리가 3-4천 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대로 있던 그 원리가 지금 노량진 수많은 곳곳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팔개를 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재앙을 내리시는 신 정도로 생각하고 그 신에게 좋은 것을 좀 잘 주고 마음을 잘 달래기만 하면 우리에게 좋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블레셋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조건이 없는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역전히 우리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한다는 거죠.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것. 그것이 블레셋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고 그 마음의 본바탕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복받고 뭔가 인생을 잘되게 하고 이 역경을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게 아니라 뉘우침이 있고 죄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더 잘하면 되겠지라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있을 뿐입니다. 우상은 그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블레셋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떤 조건적인 사랑으로 어떤 조건적인 걸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대체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라고 그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블레셋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점쟁이와 제사장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암소가
자기 본능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곧장 갑니다. 그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13절에 보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매우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7개월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법궤까지 빼앗겼다면 블레셋의 압제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슬픔과 통곡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뒤엎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의 능력으로 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고 패배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순종을 잘해서 승리를 얻어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 스스로 이스라엘 영광이 떠났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지켜나가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진심을 다해 나를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실패와 좌절,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내 고난이 계속되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에이 몰라 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어서 교회는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차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소극적으로 예배만 드릴게요. 헌신하지 않고 조금 더 큰 교회로 가서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오늘 블레셋 사람들처럼 분명히 종교적인 성향은 뛰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이뻐서 나를 좀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겠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다듬어 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을 내고 예배 시간 딴짓하지 않고 졸지도 않고 뭔가 더 집중해서 드리고 더 진지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 이쁘다라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더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이 과연 도를 아십니까? 라는 그 사람들의 행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백처럼 어떤 사람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높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완전한 세상 올 때까지는 우리가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정말 힘들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나을 때도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고 다툴 때도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않는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고 나가지만 알 수 없는 고난을 계속 주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무엇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도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고난이 지속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 우리를 계속 두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받고 뭔가 하나님 때문에 잘 살고자 하는 그 거짓된 우상들을 깨트리고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요. 내가 가난해도 감사하고요, 부해도 감사해요,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만약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블레셋과 동일한 모습밖에 보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 자체만으로 내게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께 조금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예배 더 잘 드리고 싶고 더 많이 헌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우리의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면 그것은 교만과 악한 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절대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약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고난 속에 그들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전심전력적인 신앙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 암흑과 같은 시간이 있다면 그것 자체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텐데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